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한 교회의 회복.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부활절, 즉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 주일 절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40일 동안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이 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일 후, 즉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 즉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날 그리고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가 내가 이곳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실 때 너희에게 다른 성령, 즉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또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의 사건인 이 오순절은 원래는 구약의 오순절 절기에서 시작됐어요. 오순절이란 말은 50이라는 뜻인데요. 이날 6월절의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지키면서 너희가 이 오순절에 거뒀던 처음 익은 보리의 곡식단을 제단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의 유대 절기 가운데서 이 오순절 때 또 다른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을 받은 날, 그러니까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날, 율법이 주어진 날을 기억해서 기념하면서 1세기 이후로부터는 이 오순절을 기억할 때 물론 보리의 곡식단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 오순절의 율법이 주어진 날을 더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날 오순절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와 동일시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이 충만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시내산에서 처음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먹고 마심에 우상을 섬기게 했던 주동자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32장 23절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변명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 형상을 섬긴 거죠. 여러분, 이 송아지를 섬겼던 이유는 이 애굽에 있을 때의 가장 큰 신 가운데 하나가 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만들어낸 걸 송아지 형상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사단의 상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단의 상징이 소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그림을 그려놓고 오각별을 그려놓고 그 안에다 뿔 달린 송아지를 그려놓은 것을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상징을 얘기할 때 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이미지화해서 야 사단은 그래 이 송아지를 해서 이렇게 경배해야지 라고 경배한 게 아니라 사단의 모습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천사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퍼라고 얘기하죠. 이 루시퍼는 어떤 천사였냐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룹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룹에는 4가지의 형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형상이 뭐냐면 소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마귀 즉 사단이 범죄할 때 그 그룹의 4가지의 얼굴 가운데 송아지 형상이 빠져버립니다. 그룹의 천사에서.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사탄이 하늘의 그룹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사탄은 자신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송아지를 형상화해서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추종자들 사탄교들 다 보면 송아지, 소의 그림을 그려놓고 경배합니다. 즉 소를 섬긴다는 건 여러분 지금도 힌두교 같은 데 가면 제일 중요한 동물이 있어요. 뭐죠? 사자나 코끼리를 갖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소를 경배합니다. 소. 그래서 소가 지나갈 때는 차도 못 갑니다. 기다려야 돼요. 소가 신이거든요. 그 이유는 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의 형상을 가진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그날 송아지를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심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누구를 섬겼다는 것입니까? 사탄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모세를 통하여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급히 내려와서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음란한 짓들을 막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들을 가족이 됐든 모든 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때에 내 편에서 이 일을 행할 사람들을 나와 함께 할 사람들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누가 나가냐면 레위가 나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막 사단,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는데 거기에는 내 이웃도 있는 거예요. 내 친구도 있는 거지. 내 가족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범죄한 모두를 죽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 쉽지 않았겠죠. 내 이웃을 죽여야 하고 나와 함께 동거동락한 내 가족을 죽이라 하는데 거기에 선뜻 죽이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가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룹이 레위 지파가 됩니다. 이 복을 받아요. 거룩히 구별되어진 복을 받아요. 예. 원래는 레위는 저주받은 인생이었거든요. 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 저주를 바꾼 것이 이 사건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부모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든 우리가 감정으로 이해되어지진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많은 복을 못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은 이렇기 때문에 나의 지금 내 처해 있는 환경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그들이 결단하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여러분 제일 믿음의 싸움 가운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도 아니고요. 내 상황 가운데 질병도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가장 힘든 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에요. 내 가족이 믿음을 방해하는 데 요소가 가장 크게 장애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께 헌신할 때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전토나 그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세에 있어서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들 또 우리 가족들을 외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충분히 공경하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공경해야 될 게 우리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나 믿음보다는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 되지 말라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의 강림절인 오순절에 말씀이 주어졌는데 구약의 첫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이 강림한 즉 말씀이 임했던 그날 범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3,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러나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율법 없었던, 하나님의 법이 없었던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민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 구약에 이루었던 그 오순절, 이날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즉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사건은 실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신 역사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전해졌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완전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완전성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만 했냐면 성령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서 행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건,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강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서 제일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엔 다 읽지 않았는데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에 의해서 바로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찔림을 받고 죽게 돌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날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쓸데없이 기록해놓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계획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회복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에서 3,000명이 죽었던 사건을 신약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살리는 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마 구약에 사탄은 기뻐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오순절을 실패한 사건이라고 기뻐했을 거예요. 왜? 나를 섬겼잖아요. 사탄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한 진노로 인한 3,000명이 죽었다고 환호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때를 기다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죄를 다 허물을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회복하신 후에 바로 하신 사건이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는 지금 몇 명이 있었다는 겁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을 때 몇 명에게 나타났냐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몇 명이 봤다는 겁니까? 500명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500명이에요. 근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120명만 있어요. 380명이 사라졌어요. 며칠 만에. 10일 만에. 예수 승천 후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길지도 않은 그 시간에, 물론 더 일찍이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길어야 50일이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근데 50일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을 때 바로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죽었던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걸 봤잖아요. 처절하게 살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던 걸 봤잖아요. 그리고 허리에 창에 찔린 걸 봤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갑자기 예수가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해야 돼야 말아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의심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거의 안 하지 않아요? 근데요, 380명이 주를 떠나갑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의 부활을 보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아도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들이 왜 떠나갔는지에 대해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예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들과 계속 계시지 않았어요.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겠죠. 그들의 희망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소망과 희망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희망과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왜곡된 희망과 왜곡된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가졌던 그들의 욕망이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로마를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추종하고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구나. 나는 이제 굶주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어떤 식민지 안에서 괴롭힘 당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의 주체인 예수가 없네요. 그들의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똑같이 다 도망갔다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귀신인가 했어요, 처음에. 그러나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을 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각기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 잠깐 나타나시고 사라지니까 그들에게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로마의 군대를 무찔러 주실 것 같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들에게 원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셔도 힘든데 예수님이 사라진 상태의 로마 시대, 그 당시의 환경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위기에 있었어요. 예수의 추종자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계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도 베드로가 왜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너도 그의 도당이잖아. 너도 예수 무리는 저 무리 가운데 따르는 사람이었잖아. 이 소리를 모두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저놈도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가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38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도 더 이상 예수의 은혜가 없어요. 교회 태동 가운데 그들은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냥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380명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의 상황을 본 거예요. 자기의 환경을 본 거예요. 자기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모여서 그들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밖으로 나가요. 바로.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핍박하려 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그 얘기들을 통하여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회 태동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성령 충만을.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하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왜 두려움으로 도망갑니까? 왜 염려와 걱정으로 떠나려 하십니까? 왜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움츠려 드십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말은 꼭 죽으라는 말과 같이 들렸을 겁니다. 본거지잖아요. 아니 주님, 다른 데도 많은데 주님의 고향이 저기 좀 총구성인 나사렛에 있으라면 좋잖아요. 왜 하필 예루살렘입니까? 거기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우리를 죽이려 했던 무리들이 있는 본거지잖아요. 이렇게 항변하시렵니까?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자니 내 자녀들도 있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래요? 장가 가야 하고요, 시집 가야 하는데 주여, 내가 장가 가고 시집 간 후에 나지막히 경험해 볼 것 좀 다 경험한 후에 그때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겐 기회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380명의 사람들에겐 기회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장소에 있었던 120명은
한 사람도 예외만 없이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딜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있어야 할 장소는 성령 충만의 장소는 교회잖아요. 생명이 있는 장소가 교회잖아요. 살리는 곳이 교회잖아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권세를 받은 장소가 교회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터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보아야 할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직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죠. 그들이 작은 것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풍성함을 만들어냈어요. 왜 움켜집니까? 왜 욕심이 생깁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섬기는 것을 힘들어하고 희생하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 하는 이 시대. 성령 충만하기 전에 교회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았어요.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었고 싸웠고 서로 뒤에서 예수님에게 아첨하고 내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가 오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청탁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하염없이 그냥 나의 삶은 이렇구나라고 무기력하게 빠져서 고기나 잡았던 그들의 삶이 이제 180도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숨어 지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빛으로 어두움을 정복해내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있을 때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곳은 빛이 돼야죠. 여러분 빛의 자녀니까. 근데 왜 숨어서 내 빛을 가립니까?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성령이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빛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옳은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 다른 곳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는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즉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우리 믿음과 삶의 전부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 우리 성령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난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염려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먼 것이 다시 보게 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못 걷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벙어리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이 생명을 찾으려 하십니까? 세상에 이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 안엔 이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는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공허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갈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보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그것을 도우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셨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교회의 태동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날마다 항상 너희와 있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